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끝까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구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세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식이 할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알지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공경하라. 아멘. 예. 그 30절 이 비밀이 크도다는 이게 큰 비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보려고 그럽니다.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성경 속에 이게 성경을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 땅에서도 이제 그 편지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 편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뜻이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 비밀은 아무나 그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 모든 사람이 누구나 알 수 있으면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네. 그 비밀이라는 것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 안에 뜻이 숨어 있다, 감춰져 있다 이 뜻입니다. 우리 진리란 말을 우리가 알레세이아라고 헬라어로 그럽니다. 알레세이아. 이렇게 진리란 말을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고 그러는데요. 알레세이아. 헬라어로 진리를 알레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레세이아라는 게 이렇게 감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감춰져 있다. 아는 이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드러나는 그걸 계시라 그러는 계시. 그러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 진리를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옳은 거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하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이게 진리입니다. 하늘의 비밀이 진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진리란 말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하면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진리에 관해서 많이 우리가 그 교과서에 진리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예. 우리 수학 공식 뭐 이런 거 할 때 그걸 진리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서울대학교 앞에 보면 팻말에 보면 이렇게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고 라틴어로 쓰인 그게 이제 일종의 어떤 학문의 전통처럼 전해주는 거 있는데, 그게 바로 베리타스가 진리거든요. 룩스 메아, 룩스는 빛이란 뜻이고 메아는 나이란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리타스 룩스 메아, 그럼 진리는 나의 빛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대학교를 흔히 진리의 전당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교가 소위 이렇게 진리를 배우는 곳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는 뭐냐면 반드시 하늘에서 오는 것만 진리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위치는 진리라 그러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많은 우리가 어떤 원리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법칙이라든지 뭐 질량 불변의 법칙, 이걸 우리 전부 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진리,
그런데 이거 학문적으로 진리고 성경적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적 진리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감춰진 그 비밀. 그래서 이게 비밀이란 말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꼭 오늘 이 시간에는 비밀이 뭔지를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비밀이 뭔지 꼭 알고 가시. 오늘 비밀이 뭔지 꼭 아시기 바랍니다. 비밀이 뭔지. 비밀이 뭔지. 비밀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성경 속에 이렇게 감춰진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렇게 감춰지가 있어요. 그냥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바디메오 했잖아요. 바디메오 지난 시간에 바디메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바는 아들이라 그랬죠. 아들이라 그러고, 디메오는 이게 더럽다, 부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부정하다, 더럽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이 성경 말이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부정하다 이 반대말은 뭐죠 이게? 정하다예요. 그럼 이게 부정한 건 뭐고 정한 게 뭐죠 이게? 이걸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부정한 게 뭐고 정한 게 뭐냐. 이 세상에서는 부정한 거 정한 거,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목욕을 막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보이려고, 정하게 보이려고. 근데 우리도 뭐 이렇게 막 세수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거짓말이 더럽다, 이렇게 부정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세수 안 하고 뭐 목욕 안 하고 이거를 부정하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목사님 이야기했지만은, 특히 이제 레위기 11장 주제가, 11장이 뭐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게 그 주제예요. 그때 그 뒤로 쭉 나눈 것이 뭐 유출병, 뭐 그다음 문둥병, 이게 전부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우리 어떤 몸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정한 것, 우리가 이렇게 귀신을 가리켜서 부정한 더러운 영이라고, 더러운 영. 이 더러운 거래. 이 부정이 다른 말로 또 더러운 거래. 더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서나 선지서를 보면요, 계속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왜 내 이름을 더럽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부정과 정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뭐가 정하고 뭐가 부정하겠습니까? 그 기준은 뭐겠어요? 예? 예. 하늘에서 온 것이 정한 것이고, 그럼 부정은 뭐겠습니까? 예. 세상에 속한 게 정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 디메오가 이제 부정한 건 이게 소경이잖아요. 소경을 말이 이게, 이 소경이란 말이 얼마나 이게 소경이 말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소경이란 말을 써가지고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지 압니까 이게? 예. 이 소경이라는 것은 뭐밖에 못 보는 게 소경이라고요? 세상 것밖에 못 보는 게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 되는 거야. 하늘을 봐야 되는 거야. 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 지을 때 하늘의 자손으로, 하늘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지은 거예요. 뭐가 보여야 뭐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보여야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그걸 내가 이 세상도 그렇지 않으면 뭐가 보여야. 그 신만이들 하는 거 보니까 초자들은 앞에 이렇게 산삼이 있어도 안 보인대요. 이게 초자들은. 근데 몇 년간 하다 보면 그냥 뭐 멀리 보인다는 거야 이게.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 말씀 속에 이게 하늘에 거 뭐 보여야 이게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안 보이면 아무리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소경 눈을 띄워주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서 엄청난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소경 눈을 띈다는 것은 뭐냐, 세상밖에 못 보는 눈을 이렇게 세상밖에 못 보는 눈을 이렇게 없애버리고 하늘의 것을 보는 눈을 이렇게 넣어주는, 이것이 바로 이게 성경이라. 한마디로 성경이 그렇게 이걸 말한다 해도 강이 아니에요. 하늘을 보는 눈, 이게
이게 실제 우리가 이 눈으로 보지만요, 어떤 우리가 사물을 볼 때는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어떤 그 원리나 이치를 깨닫죠, 이게? 그 지혜라 그래, 지혜. 지혜가 있어야 이게 그 지혜가 각종 지식을 산출한다니까요. 지혜는 그러니까 두 지혜가 있어요.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세상 지혜가 있고 하늘 지혜가 있어요. 세상 지혜가 있고 하늘 지혜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도 전부 그 얘기입니다. 야고보서도 보면 이렇게 야고보서 1장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뭐가 없으면 기도하라 그랬죠?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너희가 지혜가 없으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후히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사람들께는 그 안에 뭐가 들냐? 마귀가 들었어요. 마귀.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자라가지고 마귀가 돼버리고 우리에게. 그래서 마귀가 지혜를 준다니까요. 이걸 세상 지혜라 그런다고 이게. 이 세상 지혜가 우리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눈이 그 지혜란 말이에요. 눈이 밝은 그 지혜란 말이게. 이게 이 소경들요, 이게 눈 없어도 잘 댕깁니다. 이게 눈 없어도 잘 댕겨요. 이렇게 맞죠? 그 어떤 그 안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성경은 뭐냐면 이렇게 성경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늘의 그 너무 놀랍고 신비한 세계 그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게. 하나님, 이 땅에도 그렇지, 이 땅에도 우리가 자기 그 아들이나 이 손주 태어나면 그걸 잘해주고 싶어서 막 그 부모들이 쓰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보내고서 우리를 하여금 굉장히 지극히 아름답고 영광. 그래서 이걸 오늘 벌써 그 보면 중요한 주제 하나가 그 이제 27절에 그 뭐라고요 이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뭐냐? 몸이에요, 몸. 몸을 가진 사람을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가 무슨 순복음교회 성락 이게 아니라 몸을 가진 사람을 교회라 그런단 말이게. 그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우리 땅에서 막 그 신부가 결혼할 때는 막 이렇게 뭐 화장하고 옷도 좀 이렇게 아주 빛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성경처럼 신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빛나고 찬란한 그런 존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안에 하늘의 것들이 막 운행하면 되는, 하늘의 것들이 운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제일 중요한 게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작동이 돼, 하늘의 지혜가. 그래서 생명나무라는 게 뭐냐? 하늘의 지혜예요, 생명나무. 우리 잠언서 3장 18절에 무슨 말이 나오죠?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지혜라고 잠언서 3장 18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닐 때는 어디 쫙 가면은 생명나무 있대요. 그래 가르쳤어. 그 어디 가면은 잘 신비한 곳에 가면 그 생명나무 있는데 그걸 따먹었다는 거야. 따먹어야 되는데 그 숨어서 잘 안 보이니까 선악나무가 있어. 그런 식으로 마치 성경을 만화 그리듯이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너무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게 자꾸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소위 이게 세상 이치에는 세상 물질은 정말 뭐 누구나 다 환해요. 전부가. 이 세상 사는 사람 누구나 다 세상 물질. 그렇지만 지금 뭐 세상 물질이 아무리 우리가 밝아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겠죠. 이게 눈이 바로 지혜입니다. 눈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가지고 바디메오 이걸 눈을 여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명과를 주가지고 눈이 열리게 한 거 있죠. 지혜를 주고 지혜를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 이렇게 죄라는 게 뭐냐? 더러운 걸 가르쳐 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기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영이 되는 것, 이거 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란 말이에요.
로마 전체가 뭐냐면 우리를 육의 사람에게서 영의 사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눈이 열려야 된다. 하늘의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예수님 오셔서 매일 많이 한 게 하늘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한번 봐보세요. 15장. 자, 우리 15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내버려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아.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걸 우리가 볼 때, 우리 전철 타면 옛날에 소경 둘이가 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막 댕기 그런 걸 종종 봤는데, 부부가, 예. 한 사람은 소경 아닌가? 그런 걸 봤는데, 도대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도대체 이게 예수님 이게 그게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소경을 인도하다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꾸짖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아주 눈이 밝다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볼 때는 소경이야. 즉 그들에겐 하늘에 뭐가 없다? 지혜가 없어. 그들이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그래. 그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면 뭐밖에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세상 지혜밖에 안 가르쳐 줘. 그럼 마귀의 어떤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라는 것은 소경, 다시 말해서 하늘이 안 보이는 사람, 하늘에 지혜가 없는 사람, 세상 물정만 밝은 사람, 이 사람이 그냥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면 둘 다 나중에는 구덩이, 이게 바로 구덩이가 음부고 지옥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음부가 지옥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참 이게 성경은요, 한마디가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하고 있어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이 말 한마디만 잘 이해하면요,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가 전부 마스터키예요. 성경이 신기한 게요. 한마디가 전부 마스터키예요. 한마디가 전부 성경 전체를 다 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소경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눈이 열린 자, 즉 그리스도만 이렇게 소경들을 이렇게 인도한다는 걸 가르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소경을 가르칠 수 있다는, 즉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는 말은 너희들은 백성들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르치면 어떻게 한다? 마태복음 23장에 너희가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한다?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소경을 더 소경 만들어 버려. 이렇게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침을 받기 전까지는요, 그들이 소경이지만 이렇게 눈이 열릴 가능성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선생만 잘 만나면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을 잘못 만나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이렇게 소경이 돼버리는 거지. 소경을 그 말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사람 영혼을 이렇게 전도해서 한 사람 만들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배라는 것을 완전히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바디메오. 이 디메오가 이제 그 부정이란 뜻이고,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란 말은 그것이 이렇게 몸이 된 자를 가리킵니다. 부정이 몸이 된 자. 부정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부정한 사람.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된 사람? 사람으로 나타난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난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들은 실현. 이렇게. 아들의 실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능력이고 생명이고 지혜고 모든 영광이 그게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이 되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은 죽는 게 없어. 부족한 게 없어. 못하는 게 없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이 땅에 나이 들어서 죽으면 비참하잖아요. 아주 추하고 비참하잖아요. 그렇지만요, 이게 하나님 아들이 돼버리면요, 죽음이 없어져 버려요. 죽음이 없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게 영원이고 무한하고 능력이기 때문에, 책임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 그걸 우리에게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몸으로 실현한 사람, 최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실현한다는 거예요. 실현은 트루라기도 합니다. 트루, 실현이라는 뜻입니다. 트루. 진리란 말이 실현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란 건 실현되는 거예요, 실현.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을 실현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놀랍고 신비한 걸 우리가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 우리도 이 땅에서 참 이 비밀인데 너 여기 주식 여기 투자하면 너가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이게 그거 해가 사기당해서 엄청 많잖아요. 이 비밀 너한테만 이야기해 주는데 요 주식 뭐 딱 투자하면 이거 뭐 엄청나게 돈 벌. 비밀. 이 세상에서도 비밀이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왜 성경은 이렇게 비밀스럽게 써놨냐?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나 보고 그냥 성경 보고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주 비밀스럽게 써놨단 말이에요. 성경을 비밀스럽게 쓴 이유가 뭘까요? 비밀스럽게 쓴 이유가. 왜 성경을 비밀스럽게 썼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라, 이렇게 비밀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비밀이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감춰지고 신비한 거기 때문에 간절히 찾는 자, 항상 이런 말이 납니다.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 목마른다는 것은 간절히 찾는 자라는 뜻이란 말이요. 줄인 자는 내게 오라. 이렇게. 하여간 성경은 이렇게 비밀이라는 것, 비밀이라는 것. 이 비밀이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하늘에 속한 것, 하늘의 것. 하늘의 것이라는 말이 되어 있고, 이게, 하늘 말이 되어 있고, 이것을 이렇게 비밀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주 이렇게 택한 자에게만 이렇게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만 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비밀이라고 했다. 비밀. 하늘의 것이라는 거요. 우리 참 인간이라는 게 너무 신비한 존재인데, 우리 인간이 아까 시편에 뭐라 그랬죠? 장로님 기도하면서 사람은 수명은 70인데 강건하면 80이에요. 이게 80이 이제 부활이잖아요, 이게.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하면 이 부활이 비밀이거든요. 부활을 우리가 이루면 80이 되는 거예요. 88,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육으로 살면 70이야, 이게. 그런데 이게 하늘의 비밀을 알면,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갖고 온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스도가 뭐냐?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져온 분이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시오라고 그러느냐? 하늘의 비밀을 너 몸에 터득하라는, 너 몸에 이루라는. 비밀은요, 이루는 겁니다. 절대 이루는 겁니다. 이 세상 비밀은 설교듣기 이렇게 인포메이션, 정보만 알려 주지만요, 성경의 비밀은요, 우리 몸에 이루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반드시. 성경의 비밀은 우리 몸에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 내 안에 운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의 비밀. 성경의 비밀이라는 거, 이거 아시고, 자, 우리 비밀을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뭘로 비밀을 했느냐?
비밀을 이렇게 우리 에베소서에서는요, 이게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자, 우리 1장 7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 속량 제사함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가, 제사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성의 대전제가 이렇게 더러움에서 깨끗함이거든요. 더러움에서 깨끗함, 더러움에서 깨끗함 이거든요. 이게 이 땅에서 더럽고 깨끗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럽다라는 것은 세상, 이 세상에 속한 것. 그 다음 깨끗하다는 것은 이렇게 하늘에 속한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는 걸 이걸 가리켜 죄사함이라는 죄사함. 죄사함은 내 안에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내적 본성이 세상의 본성에서 하늘의 본성으로 바뀌는 게 이게 바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죄사함이 그냥 내 죄를 용서해줘. 이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의 본성이 이 세상 본성에서 하늘의 본성으로 바뀌는 게 이게 죄사함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은 마귀가 내 안에 들었으면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개가천선해도 나는 여전히 더러워요. 내 안에 있는 주인을, 내 영혼의 주인을 이 마귀로부터 이렇게 그리스도로 하늘의 영으로 바꿔야 돼. 이게 바꿔야 되는 거. 이게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원리가 내 안에 운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어떤 그것이 생명이 내 안에서 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죄사함이에요, 이게. 죄사함이 너무 이게 정말 신비하고 어렵고 심오합니다, 이게. 그냥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뭐 너무 교회들은 처음부터 생차로 데려다가, 예수 믿습니다. 제사 안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막 그래. 천만의 말씀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내 온 몸에, 내 온 생각에 막 찌들어져 있는 각종 어떤 그런 이것들이 싹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제사하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알면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계속 제사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나의 모든 육적 본성이 서서히 이렇게 하늘의 본성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함이라는 것은요. 이걸 꼭 알아두세요. 이게 우리 세상, 즉, 땅에 속한 자에게서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는 것, 이걸 원리다, 이걸 꼭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땅이에요. 땅은 그냥 갖고 있어. 땅에서 잘 돼봐야 별거 없어. 하늘이 와서 우리가 땅은 그냥 갖고 있는 것이고, 즉, 우리 육체는 그냥 갖고 있는 것이고, 하늘이 오면 우리가 하늘의 육체로 바뀌는 거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 땅의 육체는 땅의 육체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하늘의 육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늘의 육체가 되는 거, 그럼 하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하늘이 들어와야 돼, 이게. 들어와야 돼, 이게. 하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리켜 언약이라고, 언약.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걸 언약이라고, 언약. 이게. 그래서 모든 율법은, 모세가 갖고 온 율법은 뭐냐? 그 율법은 뭐냐? 우리들은 땅의 사람이 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독자하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야. 율법은 뭐냐? 하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을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어떤 주가 되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이 되고 생각이 되고 나의 뜻이 되라는 거, 이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게. 이게. 성경 전체의 비밀이 뭐냐? 내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 하늘의 어떤 그 말씀이, 이 말씀이라, 우리 말씀은 뭐와 같으냐? 우리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우리 좋은 음식을 먹으면요.
좋은 음식은 맛있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다 소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이게 영양분이 돼가지고 나의 피를 통해서 온 몸으로 싹 하면서 내가 건강해지고 내 모습이 그냥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내 모습이 그야말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되어지게 하는 이게 바로 음식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똑같습니다. 말씀이요, 이게 예수님이 주는 이렇게 말씀은 좋은 음식이에요. 그 좋은 음식을 먹으면요, 우리 온몸이 아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이렇게 생명이 넘치고 그다음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육체가 돼. 이걸 영광스러운 교회라 그랬다. 오늘 에베소서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 이 마귀가 주는 요한복음 6장 28절에 썩는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썩는 양식, 마귀가 주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가르침을 먹으면요, 우리 영혼이 서서히 문드러져요, 이게.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문둥병 걸린 거, 그다음 유출병 걸린 거, 뭐 각종 뭐 이런 그게 뭐냐? 우리 몸이 서서히 썩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요, 내 몸이 서서히 썩어 문드러져 가요, 이게. 그 문둥병 얼마나 추합니까? 사방에서 그냥 진물이 나오고 그냥 고름이 나오고 그냥 이렇게, 예, 우리 육체가 마귀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있으면 우리 육체가 서서히 썩어 문드러진다니까, 이게. 사람이 썩어 문드러지면 구더기가 우리요, 이게 이 땅에서 어리어리 하다 그냥 나이 들어서 78대 죽어버리면요, 그냥 썩어 구더기 울거리는 그런 육체로 끝나버려, 이게. 예, 그 구더기 크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60장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안 죽고 늘 그렇다고 되어 있어요. 구더기가 좀 있다가 쭉 어르서지면 좋은데 구더기가 끝까지 안 쓰인다는 거, 우리 온몸이 구더기가 뭐 우글우글 하게 된다니까요. 금방 우리 지나면 그냥 나이 67, 80대 죽어버린다니까. 그러면 우리 육체가 썩어진다, 이거. 근데 하늘의 어떤 영이 운행하면요, 진짜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사기 한번 당해보라. 예수님한테 사기 한번 당해보라고요, 이게. 네. 사기 한번 당해. 예수님한테 사기 한번 당해봐, 그냥. 이게. 미츠바의 본전이니까 한번 당해보라고, 이게. 네. 네. 이걸 한번 이뤄보자, 이거예요. 그 내 영혼이 갈수록 빛나고 아름답고, 그걸 천사라 그러죠. 그런 모습으로 성령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변화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비밀을 이렇게 나. 그래서 비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그래서 이게 비밀을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는 보면 이게, 그래서 보세요. 8절 보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우리 인간 영혼을 그냥 이렇게 비밀을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러세요. 그때 비밀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한번 보세요. 3장 3장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뭔가 우리 영혼을 두고 갖고 있는 그분이 뜻, 그걸 경륜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경륜. 에베소서 경륜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이 땅에 있어도 우리 애 하나 낳을 때 그 애 놓으면 부모가 이거 막 그냥 이거 어떻게 해서 잘해서 이거 좀 이게 아주 훌륭하게 키워봐야지, 그런 뜻이 있잖아. 이게 우리 이 땅에서 부모의 경륜이듯이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그분이 다 만권선에 세우신 만시전에 세우신 뜻이 있다니까. 그 경륜이란 말이에요. 경륜. 그 경륜이 뭐냐? 그 경륜에 이렇게 3절에 그래서 계시로 즉 그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줘. 그래서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게. 율법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 자체. 그런데 율법이 이해를 못해. 그 선지자들이 막 설명해 주는 거야.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그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그 말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의 어떤 그 자녀가 되라는 뜻이야. 계속 선지자들 할 말이 그거야, 한 말이요. 성경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독주, 이렇게 가르치는 자를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 그 마귀가 가르친다니까? 선지자들이 구약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 그래 안 가르쳐. 예수님은 그게 이제 율법이
잘 알면 내 같은 사람이 된다 하고 딱 나타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번 예수님 하늘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 된다. 이게 바로 율법이,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거니와 성경은 바로 내가 되라는 것이다. 내 그리스도가 되라는 것이다. 성경을 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보면 모세가 산에 시내서 올라갔어. 시내서 올라가 모세 이스라엘 병이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은 이걸 모아가지고 불에 던지니까 뭐가 됐죠 이게? 금송아지가 됐어. 금송아지가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됐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이 갖고 있는 애굽에서 갖고 온 금은 이걸 모아가지고 불에 딱 던지니까 금송아지 됐어. 예. 그러니까 여기 특징이 그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잘못됐죠 이게? 그들이 금송아지 만드는데 그들이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죠 이게? 모세가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어떤 깨달은 모든 지식들, 성경을 깨달은 지식들, 이걸 가지고 어디다 던졌어, 이렇게? 불에 던졌어. 그래서 자기 막 불이란 우리 인간의 열심히 하니까 뭐가 되더라, 이게? 금송아지 되더라. 겉은 번데들이 한데, 안은 송아지였더라, 이게. 송아지는 육이란 뜻이고, 육이란 뜻입니다, 이게. 예. 우리 나오죠, 이게. 에스겔서 나오죠. 애굽은, 송아지라. 나오죠. 풀 먹는 송아지라.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불에 던졌다는 것, 예. 성경이 불이란 말, 불. 우리 열왕기 18장 엘리야의 제사와 그 다음에 바알 제사 차이가 뭐죠, 이게? 엘리야의 제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그런데 바알의 제사는 불이 안 내려오니까 무슨 불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불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에서 올 때 뭘 가지고 옵니까, 이게? 불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예. 말씀 속에는 불 같은 율법이 또 나오고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이게. 율법이 불이라니까. 이게요, 우리 십계명 율법이요, 불이에요, 불. 그게 이렇게 굳으니까, 우리 시간에 이렇게, 우리도 대장간에 가면 뜨거운 어떤 그게 이렇게 불덩어리가 탁 식어버리면 시커멓게 이렇게 되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불이라니까, 불. 하늘이 불이란 말이에요, 이게. 태양에서 처음에 우리 이렇게 지구에 올 때, 이렇게 불이 오는 거예요. 그게 빛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불이 되는 거예요. 불이 그냥 불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막 불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불이 없어. 불이란 게 뭐냐면, 열정, 열심. 엘리야가 무슨 열심을 열심한다 그랬죠? 하나님 열심은, 하나님 불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게 나쁘면 욕심으로 바뀌어버리는데,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야. 존재라는 것은 뭐냐? 불이 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열정이 넘쳐요. 성경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요, 막 불이 타고 있어요. 예. 불이야, 그냥 불이야. 그 자체가 불이야, 그냥. 하나님 불이시라. 그 예수님이 불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사람이 육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불덩어리라니까, 이게. 그런데 그 불이 하늘에서 붙은 불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땅에서 붙은 불이 붙어갖고는 우리 영혼이 이렇게 멸망당한단 말이게. 그래서 지옥을 가리켜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이렇게. 우리 안에 지옥의 어떤 지옥의 어떤 욕심, 우리 안에 불타는 그런 존재를 끝나버린단 말이게. 한마디 하기가 중요한 건요, 사람은 불입니다. 불덩어리예요. 그 불을 누가 붙였느냐가 문제라고, 이게. 누가 붙이냐가 문제라고요, 이게. 그 불을 이렇게 마귀가 붙이면 우리 영혼은 정말 이렇게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에 하늘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불타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내 안에 이렇게 불타는 불이 막 타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나무에 불을 붙지 않아. 이렇게 우리 번제 드리고 할 때 나무에다 불을 붙지 않아, 이게. 그래 우리가 나무라는 게 이렇게 깨달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깨달은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도 번제 드려갈 때 나무를 둘러내고 가잖아요, 이게. 그런 제단에 나무 놓고 이제 번제 드리잖아요. 하늘에 불을 받기 위해서. 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간절하게 우리 간구할 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바닥 당겨준다니까. 우리 이렇게 SNS, 바티칸, 무슨 성당이죠? 성배들 말고 천지 창조 있는데 거기에 이스타나 성당,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 천장에 프레스코 백화를 그렸는데 그 천지 창조를 어떻게 했냐 하면 하나님이 찌직하고 아담이 찌직해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그 뭐가 붙었어, 이게?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으로 표현한 것도 하여간 미켈란젤로 특이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사람으로 표현했고 아담도 사람으로 해가 두 사람이 이렇게 짜자하게 손가락이 다 불이 붙어서. 예. 하여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묘사는 잘했어요. 인간은 하늘로부터 불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렇게 디메오가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딱 불이 붙어버리니까 그냥 마귀가 나가면서 이렇게 눈이 확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불이 붙어버린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늘에 불이 붙어본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5장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막 그냥 이렇게 막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줄게? 옷에 딱 하니까 옷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그 여자에게 흘러 들어옵니까? 하늘에 불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흘러 들어오니까 누가 맨 먼저 뜨거워 쫓겨나갑니까? 마귀가 쫓겨나가니까 뭐가 딱 막혀버리죠, 이게? 혈로 근원이 마귀라니까. 마귀가 하는 짓거리들. 우리 안에 정말 고질적인 아주 추악한 사고방식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사람마다. 저도 그런 게 많은데, 아주 못된 그런 습성이 많은데, 이 안에도. 사람 아주 괴롭히고 하는 그런 습성이 많은데, 이게 전부 혈로 근원이라니까, 이게. 이게 마귀가 들어와서 이게 탁 이걸 갖다가 그냥 지적하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하늘이 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 타고 있는 마귀 불을 싹 그냥 꺼져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리켜서 생명이 뭘 삼켰더라? 사망을 삼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15장 보실게요. 고린도서 15장 15장 보면 15장 42절부터 그 부활 이야기 쭉, 이 부활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부활이 죽은 자가에서 산자가 된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가 뭐냐? 마귀 불이 타고 있는 자, 영혼이. 산자가 뭐냐? 하늘의 불이 타는 자로 바뀌는 걸 부활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죽은 자는 마귀 불이 타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산자는 하늘의 불이 타고 있는 자. 성경을 불러 보면 정말 잘 불립니다. 불러서 보면. 불이 없으면 존재가 아니라니까. 존재는 항상 불이 없으면요, 사람 시체가 돼버려요. 시체가 돼버려요. 불이 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 열심, 그게 없으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하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말씀을 알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냐고요, 이게. 그 열정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 열정이 일을 낸다고요, 이게.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부활을 가리켜서 40절에, 43절에서는 더러운 것, 이 욕되게 더러운 것이 영광스러운 거로, 더러운 것을 심어서, 말이야. 더러운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거로 바꾸는 거고, 이게. 이게.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앞에 나오는 거,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어서, 이게 전부 욕된 것, 약한 것, 이게 전부 이렇게 우리가,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 육의 사람의 이런 것들을 예수님 오시가 쥐직 해가지고 하늘 거 싹 바꾸는 거, 이게. 놀라운 게. 그거 없으면요, 육의 게 없으면 바꿀 게 없어요, 이게. 율법을 모르면요, 율법을 진리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율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은 첫사람 아담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육의 사람은 47절에 땅의 사람이요 흙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하늘의 사람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49절에서는 우리가 흙의 형상에서 하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형상이란 건 우리 사고방식, 마인드, 우리 하트, 우리 안에 있는 열정, 이 열정이 이렇게 땅의 열정에서 하늘의 열정으로 바뀐다 이 말이요. 이게 그렇게 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51절에 비밀이 나옵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신비하고 놀라운 거란 말이야. 다시 말해 우리가 육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걸 비밀이라 그런다. 이 비밀이라 그런단 말이야. 이 비밀. 그래서 비밀이 뭐냐? 그래서 비밀이 이렇게 그 비밀이 51절에서 잠자다가 나팔 소리가 들려서 확 바뀌어버린다. 이 나팔 소리. 나팔이 뭐냐면 우리가 번쩍하는 이게 우리가 이걸 불교에서는 돈수라 그래가지고 말씀 번쩍하고 깨달아져 이걸 나팔 소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호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번뜩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자꾸 있어야 돼. 이게 7째 나팔이 자꾸 있어야 돼. 이거였구나. 뭐 이런 거.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런 거. 번쩍번쩍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이게. 그때마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하늘이 점점점 땅의 불이 꺼져가고 하늘의 불이 점점점 타기 하는 그런 거란 말이게. 불이란 것은 불은 사랑. 인간은 사랑의 존재예요. 우리 막 그렇잖아요. 젊을 때는 연애할 때는 불같이 사랑하다가 자녀가 태어나면 또 자녀를 불같이 사랑하고 이게 전부 이게 인간의 존재는 사랑의 존재라니까 이게. 근데 그 사랑이 그 추악한 사랑은 우리 그건 이제 안 되죠. 그렇게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오늘 이걸 보죠. 44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심고를 가리켜서 이걸 가리켜서 어떻게 한다 그랬지?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데 이걸 가리켜서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 이걸 가리켜 생명이 사망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54절에 저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렇게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 이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삼킴의 원리 잘 아시기 바랍니다. 삼킴의 원리. 삼킴의 원리. 그러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사망은 세상 권세. 생명은 하늘 권세. 이게. 그래서 성경 권세 싸움이에요. 하늘 권세가 세상 권세를 이렇게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삼킨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삼키는 영어는 건점이라 하기도 하고, 히브리 말 아칼, 먹는다라는 뜻이고, 먹는다는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쉘로우, 삼킨다. 권세가 한 권세,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그 뚜거비가 뱀을
싹 삼키, 이런 어떤 큰 권세가 작은 권세를 압도해가지고 그 안에 흡수해버리는 거. 이걸 가리켜서 삼킨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에게 삼켜져 버리는 거, 이게. 그러면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일라는 거. 이걸 비밀이다. 비밀이다. 우리 에베소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자, 에베소 아까 그 3장 봅니다. 3장에서 보세요. 이게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은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가 비밀이라고 그랬죠, 이게? 부활이 비밀이에요, 부활이. 그 다음 에베소 여기서 3장 3절에서는 뭐가 비밀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리스도가 비밀,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란 게 뭐냐? 비밀이란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나는 것인데, 하늘에서 온 하늘의 어떤 하늘의 원리가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이 깨달아지는 이걸 가르쳐서,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밀. 그 하늘에 놀라운 그 세계가 감춰져 있어요. 성경 속에는 그걸 지금 감춰 놓고 있어요, 이게. 성경 속에는 전부 뭐냐? 하늘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그분이 어떤 그 뜻,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자기가 한 몸이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존재를 만들고 계겠다는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이, 그게 바로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그걸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또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비밀이란단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13장 보면은 이렇게 뭐가 비밀이겠어요, 또? 이게 마태복음 13장 보면 뭐가 비밀이겠어요? 이게 13장. 자, 우리 13장 10절에 저희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러되 어떻게 그들에게는 비유입니다. 대답이 이르시되 11절 다 같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천국을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아까워, 귀하고 아까운 거야. 아무나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딱 이렇게 주는데 이걸 가리켜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 천국의 비밀은 그래서 너희에게는 그 비밀을 주지만 저들에게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천국의 비밀은 너희 안에는 줘. 너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제자. 그러면 그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밖에. 바리새인들은 성경은 잘 알아. 그렇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어. 네. 그리스도 밖에 있어. 즉 성경을 세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살인하지 말라니까 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너 간음하지 마. 너 독자 이렇게 하는 사람. 이게 그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는 이제 제자들은 이제 살인이 뭔지를 살인이 뭔지 이 말을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렇게 비밀을 이렇게 아는 자들에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활이 비밀이고, 성경에 중요한 게 부활이 비밀이고,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천국이 비밀이에요, 이게. 이 세 가지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비밀 세 가지가 뭐가 비밀이라고요? 부활이 비밀이고,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천국이 비밀이에요.
이걸, 그 비밀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이 너무 귀한 거라서 아무에게나 못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간절한 자들에게만 주겠는데, 그래서 이게, 이걸 그 비밀이란 것은 너무나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부활과 그리스도와 천국.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보죠. 6장. (6장) 19절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말했어. 또 나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무엇을? 복음이 비밀이다. 이게 복음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비밀이다. 복음이다. 비밀이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 말씀. 이게요, 이 복음을 다른 말로 진리라 하거든요. 진리. 이 진리가 비밀이다. 진리가 비밀이다. 그 진리는 절대 이 세상 사람이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 진리 천만에 진리 몰라요.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원리가, 하늘의 이치가 말씀이 시켰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 로고스가 이제 그 하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몸을 통해서 깨달아졌을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사람의 진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사람의 증거. 두 사람의 증거. 하나님이 아들, 즉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게 두 사람이에요. 하늘 이치가, 이게요,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잖아요. 축구를 공부 잘한다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축구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축구 이론도 잘 알아야 되지만 그 이론을 자기 몸에 습득을 해야 돼, 이게. 그래야만 훌륭한 이제 그 감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을 자기 몸에 그대로 이렇게 이뤘어. 이걸 두 사람이 이루어진 걸 가리켜, 두 사람 증거라는 것은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 증거라면 피라는 뜻인데, 그게 바로 생명, 자기화된 거란 말이야. 두 사람이 자기화된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원리가 자기 몸에 이게 실은데 이게 바로 진리란 말이지. 이게 참, 이게, 요한복음은 진리에 관한 증거를 해도 간이 아니에요. 그 진리가 그만큼 핵심, 그게 바로,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이렇게,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피잖아요. 하나님 피가 예수님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흘러. 그래서 이렇게 그 피가 예수님이 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피야. 이게 바로 진리야.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리켜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데. 전부가 뭐냐? 이름이라는 게 그분의 어떤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예수님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버렸어.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진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보죠. 시간이 많이 딴 거 한다고 많이 보내버려가지고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죠. 2장. 이 장 2절에서도 하나님 비밀이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라 그랬고 1장 하면서 1장. 자, 1장 25절에 1장 2절에 내가 그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이게 26절에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밀이 뭐냐? 이렇게 비밀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보세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음식은 그냥 감상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은 우리가 맛있게 먹어가지고, 내 몸에서 잘 소화가 되고, 이 피와 근육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이게 바로 이렇게 음식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내가 그걸 아주 맛있게 먹어야 돼. 아주 그냥 감동적으로 깨달아야 돼.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안에 있는 그 영혼의 활력소가 돼야 돼, 이게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을 가리켜서 양식이라고 하지. 일용할 양식, 그 말씀을 달라는 거, 이게. 주어서 내 영혼이 막 생선처럼 피등피등하는 그런 영혼이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게.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자, 그래서 26절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지금 그게 정말 깊이 감춰져 있었어. 그런데 27절에 그 비밀이, 정말 놀라운 영광의 비밀은 그 끝부분에 와서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영광의 소망이라. 즉, 영광은 우리 아주 아름다운 부활된 영광스러운 몸을 가리킵니다. 이걸 이루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와서 내 안에서 막 나를 변화시킨다니까. 그러면 나의 존재가 지극히 그 생명이 넘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다고, 이게.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비밀이 우리를 지금 변화시켜. 죽은 자에서 산자로 변화시키고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줘. 천국을. 하늘의 모든 하늘의 어떤 존재로 변화시키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비밀의 성취, 비밀을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비밀을 어떻게 중요한 건 그 비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비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이 이루어지려면 뭐냐면 이게 기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사. 비밀은 이렇게 미스테리라 그러고, 헬라어 어떤 미스테리입니다. 영어도 미스테리고, 번역할 게 없으니까 그냥 헬라어로 그대로 앵겼어. 이게 헬라어가 미스테리가, 영어 미스테리 비밀입니다. 너무 신비스럽고 놀랍고, 사모하는 어떤 그 세계죠. 그게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느냐라는, 이미 이루어지는 방법이 미러클, 기사입니다. 미러클. 기사로서 이루어집니다. 기사는 뭐냐? 하나님 손과 내 손이 딱 이게 찌직하는 이게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다 똑같습니다. 이게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바디메오한테 뭐 했죠, 이게? 손을 딱 손을 이거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마태복음 20장? 그렇게 멀리 있었나? 34절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죠? 34절에 눈을 딱 만졌어. 눈을 만졌어. 네. 눈이란 것은 이 눈을 만졌다는 것이 아니라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게 눈이란 말이에요. 그걸 딱 타치, 하늘이 타치가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요, 하늘과 타치가 된다니까? 이게 육적으로 하면 눈이지만 영적으로 하면 나의 보고자 하는 간절한 어떤 그런 마음, 그게 바로 눈이야. 그걸 이렇게 그 말씀이 와서 자작 하고 연결되는 이게. 우리 또 이제 그 마가복음 혈병 한번 보죠. 마가복음 5장인가? 마가복음 그 5장 25절에 12해를 혈루증. 그러니까 맨날 피가 흘러. 이게 생명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져서 내 안에서 막 역동적으로 운행해야 되는데 늘 새버려 이게. 한마디로 말씀을 육으로 봐버리면 피가 늘 새버려. 하나님 생명이 피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서 운행한 나를
파워풀하고 막 에너제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늘 그냥 말씀을 육으로 알아보니까 피가 새버려. 다 새버려. 물이 다 새버리는 것처럼 새버려. 이게 혈루증입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이렇게 마귀, 악한 마음, 육의 마귀가 그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 여자가, 이 여자는 그러니까 자기 혈루증 병자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거 알아야 예수님을 찾는다니까. 네, 그래서 그 28절에 간절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거의 옷에 손만 대도 되겠는데, 네, 그래서 그 27절에 어떻게 했죠? 그가 예수 옷에 손을 댔어. 옷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옷은 겉으로 입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겉으로 표현한 말씀. 옷이라는 겉으로 표현한 말씀. 하여간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불이 흐르고 있다는 걸 중요한 거예요. 불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부 번제입니다. 이게 전부 하늘에서 불이 다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늘의 생명과 열정이 막 그 안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혈로 거느니 말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원상복구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혈로 거느니 말하더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보고 마태복음 10장.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8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무등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과 사도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온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불길이 제자들을 통해서 다닥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접촉을 이해 혹은 깨달음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이 이해되거나 깨달아지거나 하는 걸 이게 바로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는 겁니다. 접촉. 하늘과의 접촉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신비한 그 하늘의 어떤 그 뜻, 그게 바로 접촉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겉으로, 육으로 계속 나를 막 이렇게 몰고 가던 마귀나 귀신이 건세들이 다 이렇게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내 영혼에 하늘의 불이 붙어가 타올라야 된다고 이게. 이 번제입니다. 내 영혼이 번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향기가 막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할 것도 굉장히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비밀을 우리 꼭 하시 바랍니다. 비밀을 꼭 하시 바랍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간직해둔 신비한 어떤 그 보물인데 그걸 이렇게 택한 자들에만 준다라는 것. 근데 그 비밀을 이렇게 사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비밀이고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복음이 비밀이고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비밀은 이렇게 오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병자들이고 소경들이고 안전병이 되는데 예수님과 짜작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이렇게 모든 어떤 이것이 우리 어떤 한마디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오늘은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큰 비밀을 저희가 이렇게 또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원하건대 성경 속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풍성하게 다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깊이 밝히 아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